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 가운데 믿음이 신실한 백부장은 모두 4명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자기 신하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한 가버나움의 백부장, 누가복음 23장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백부장,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백부장,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을 위기로부터 구출한 백부장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총 4명의 신앙적인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성경에는 믿음이 좋은 백부장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무려 5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던 얼굴도 이름도 모르던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통해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이처럼 정말 신기하고도 멋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기독교 선교 역사상 이방인이 최초로 교회의 일원이 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선교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는 독실한 유대인 못지않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까지 하였습니다. 점령군의 장교라면 피지배국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그는 반대로 그들을 도우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이러한 선행과 믿음으로 고넬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그가 만약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고향 로마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인물 중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처럼 하루에 3번, 오전 9시, 오후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고넬료와 베드로를 서로 소통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소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고넬료는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매우 두려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는 속히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이리로 데려오라. 이에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종 3사람을 베드로가 있는 욥바로 급히 파송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와 베드로가 있는 욥바는 대략 5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사람이 하루 안에 걸어가기에는 조금 먼 거리입니다. 아무리 빨리 걸어도 최소한 이틀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데 종들은 밤을 새워 걸었는지 그 먼 거리를 하루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 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종들이 베드로의 집 가까이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레위기 11장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율법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먹을 수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이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만약 복음이 없었다면 부정한 음식은 여전히 부정한 음식입니다. 이방인은 여전히 이방인입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이고 속된 것은 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그리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가장 큰 일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을 없앤 것입니다. 진정한 더러움은 내면의 더러움이지 외면의 더러움이 아닙니다. 진정한 더러움은 양심의 더러움이지 육체의 더러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부정한 사람도 없고 부정한 존재도 없습니다. 즉, 베드로의 환상은 진정 이 땅에서 부정한 것은 무엇인가? 진정 이 땅에서 거룩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다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것이고 노동은 세속적인 것인가? 주일은 거룩한 것이고 평일은 세속적인 것인가? 성경은 거룩한 것이고 신문은 세속적인 것인가? 목회직은 거룩한 것이고 그 외의 직업은 세속적인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는 모든 직업이 다 성직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직분과 직업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별, 인종, 연령 등 모든 조건 아래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일 독서 7월의 책 최소한의 선의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실질적 해도 끼치지 않는데 단지 자기 선호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기 싫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은 타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다. 생태계의 모든 종과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제각기 다르게 태어나기 때문이다. 욕망, 선호도, 고통도 제각기 다르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존중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과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복음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조금 다르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청파동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긴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하지만 청파동의 모든 성도들 서로 구별하지 말고 서로 차별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할 수 있는 품위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